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시기란 것은 이 구원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시대를 볼 때 참 이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으랬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사울 왕을 볼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님은 떠나시고 악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운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디에 나오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5년 전에 예수 믿었다면 지금 5년 지났다면 더 가깝죠. 5년 정도 더 가까운 거지.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거니까. 내가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자다가 깨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이 시기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자체가 그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세속화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기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세상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활의 염려, 또한 여러 가지 뭐냐면 유혹, 미혹, 여러 가지들이 다 있거든요. 또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냐? 진짜 그들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졌던 가난하던 상관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 피로하신 몸된 교회 중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다 사용하셨거든요. 탄속에 있는 무슨 탄신령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방탕한다면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방탕하거나 더 술 취하지 말며.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세 가지 절대로 속지 말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근데 여기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나왔어요.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랬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간략하게 이 로마서 이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로새서 3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데, 자다가 깰 때라면 뭐를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데, 첫째 세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을 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의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띠를 진리로 꼭 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딜 가더라도 허리띠가 풀러버리면 옷이 벗겨지고 힘들거든요. 한마디로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되는데 이 허리띠는 뭐냐면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왜냐면 마귀들이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봅시다.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지금 시대가 악한 날이거든요. 동성애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모로코에서는 어린애들 7살, 8살짜 애들이 당나귀 짐승을 수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광견병에 걸려버려. 미치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나 지금 악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중학생들 폭행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회개합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해자의 어머니, 부모님들도 어떡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전혀 하지 않잖아요. 변호사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나 지금 악한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 폐지 있었죠? 이 소년, 옛날에 소년은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폐지하는데 25만 명이 청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뭔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뭡니까? 악한 거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현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을 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게 14절에 진리는 너희 허리띠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도 있을 수가 있고 투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그다음에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중심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마치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근데 여러분 시장 장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3일 장마당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요. 5일장도 있고 3일장도 있고. 근데 장이라는 게 딱 서면 막 그 동네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근데 장이 끝날 때쯤에 파장이란 말 알죠? 파장. 제가 이 시대를 보니까 영적으로 뭐냐면 파장의 시대예요.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뭐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다 같이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뭐라 했어요? 옷이 없어서.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이제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나오죠. 신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예요. 그렇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못모르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니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내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교회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성령과 아까 뭐야? 신부가 나왔잖아요. 예수 그 신부된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잔치가 있다고요?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7년 혼인 잔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들림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혼인 잔치지만 이 지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대환란이냐? 이 교회의 시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대환란 시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5일장 뭐 장마당이 있잖아요. 근데 장이 파장될 때는 좀 분위기가 어떠해요? 썰렁해지잖아요. 어수선해진 것처럼. 지금 오면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 교회를 보더라도 어수선해요. 크리스찬들의 자세를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보는 각도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깨어있고, 또 이게 뭐냐, 천연한국 같은 건 없다. 무천년. 그래서 자기 남 이렇게 혼동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가.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뭔가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요. 20년, 그래서 15년 정도만 돼도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 친구 제일 끝까지 그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이 브라질 교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신부 운동을 일으킨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모아시 목사님 오실 때 그 찬양하고 춤도 출 때 머리대도 훅 하고 휴고되는 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보면 이제 브라질 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지금 교회들이 이제 어떤 점에서는 교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들과 남을 사람들로. 우리 이때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을 가슴에 새기게 됐고, 두 번째는 뭐를 가슴에 새게 되냐? 골로새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항상 이의 것, 하늘을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타협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또
위에 나온 게 있죠. 뭐를 벗어버렸어요? 버리랬어요? 옛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로서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값을 치어야 되겠고, 이 골로새에서 두 번째 골로새 3장에서는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 세상의 그 힘 때문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예수 몸된 교회와 크리스찬들로 신부단장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다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뭐를 의미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5장 1절에 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헬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열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게 되면 우리가 뭐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이거든요. 지금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고 이의 것을 추구하면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뭐를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서로 피적 권면하고 덕을 태우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끼리 화목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지? 오래 참고 14절에는 15절에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죠? 항상 선을 따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절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18절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을 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당부한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뭐를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1절 봅시다. 범사에 뭐를 취하랬어요?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랬어요.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영의 생각으로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22절은 뭐랍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이 교회와 크리스찬으로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원형과 폰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점도 흠도 없이 할 때 그때 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니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13장을 갖고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갖고 로마서 13장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 가지의 삼각대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랬습니까? 첫째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시합주를 입은 거. 두 번째가 뭐예요? 골로새서 3장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지금 무장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